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어제 나누었는데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예전 상태는 죽었던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모든 인생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기 이전의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속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구원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가까워졌는데 이 가까워짐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저 천국과 가까워지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와 누구가 이렇게 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나 아니면 나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돈을 100만 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괜히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은 요즘에 돈 같지도 않아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뭐라도 하나 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있는 사람한테 나를 싫어해도 그냥 100만 원 주고 이거 너 마음대로 써. 그럼 그 다음부터 조금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뭐 100만 원씩 5번 줬다 그러면 더 달라지겠죠. 무엇인가 받으면 달라지는데 무엇인가 받고도 계속해서 나한테 택택거리고 신경질 부리고 이러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먹튀라 그래요. 먹튀. 먹고 튄다고. 여러분 무엇인가 받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신앙도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달라져야죠. 은혜를 받고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세상 먹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 사람의 성도의 삶이 달라지는 게 없다. 이 세상 배은망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마시면 구원을 주시면서 이 구원의 삶에도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왜 주셨냐?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화평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모든 것들을 자기 육체로 하셨는데 15절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가까웠지만 이제는 천국의 삶과 가까워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새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 먹고 튀는 먹튀랑 똑같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은혜는 헛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져야 되고,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누구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권속으로.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 하나님의 권속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미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새 사람, 성도의 달라진 변화된 모습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랬잖아요. 순교자들의 터, 또 제자들, 선지자들의 모든 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도들은 신약 시대고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예요. 선지서 이렇게 나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구약을 이야기하고요, 사도들은 신약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죠. 새벽기도 때마다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행할 길이 되고,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기도 제목되고 거기에 행함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 모퉁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건물은 그 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요한복음 생각했지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기준 되셔서 거기서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달라진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속 그랬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사는 거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어서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 가운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한다 그러죠. 서로 연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 성도는요, 늘 서로 연결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친한 사람들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아파트 무슨 순살 아파트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철근 빼고 못 빼고 막 그러면서 요즘에 안전관리에 걸리고 안전진단 걸리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를 질 때도 재료 하나 빼면요, 그게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모두가 하나의 벽돌이고요, 모두가 하나의 건물이에요. 하나하나씩 쌓아가지고 주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싫어, 그 사람 빼고 그 사람 빼고 그 사람 빼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건물에 이 돌 빼고 이 돌 빼고 이 돌 빼고 이 돌 빼면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겠습니까? 안 서 있죠. 그 건물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건물 속에
은혜를 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지었어도 이 좋은 것에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돌멩이 2개만 빼면 은혜를 쏟아부어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 하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의 눈물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은혜를 담을 수 있지, 아무리 내가 좋은 건 많이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봉사 열심히 하고 나오다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복도에서 딱 맞추셔서 꼴 보기 싫어 이러고 눈 딱 내리고 걸어가면 그때로부터 모든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날마다 용서하면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 서는 사람, 서로 연결하여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가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에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계시지만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새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고 내 안에 주님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구원받은 삶,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된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늘 말씀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이 천국 공동체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터 위에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용서하시고, 내가 다 용서할 수 없어도 그래도 친한 말 한번 하시고 가까운 말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전화라도 한번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목장이든 기관이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려운 성도님들이나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장과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우리 여전도회 또 남선교회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매일 설거지할 때만 와라 그러지 말고, 왜 교회 안 나왔냐, 날씨 추운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이것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은성의 공동체가 날마다 구원받은 삶, 이 보혈의 은혜를 마음속에 헛되이 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값없이 받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 살리이까? 오직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말씀의 터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의 성전되어 날마다 은혜를 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새 사람 되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아볼 사람, 찾아볼 사람, 용서할 사람, 안아줄 사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의 삶에 변화된 새 사람, 구원받은 새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응답의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가족의 삶 속에 형통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영육으로 강건함 도와주셔서 아프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누워있는 모든 자리에 주님 이미 찾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예배에 하나님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성수주일의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되 저 이스라엘 땅에 모든 것들이 빨리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